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6년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달려가며 우리가 진리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3월입니다. 3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또 3월 마지막 우리 금요형성 집회입니다. 오늘 세워주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극심한 핍박과 혼란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가 보면 좀 어린, 신앙이 조금 어린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밖으로부터는 그 로마의 그러한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로 어리다 보니까 이들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예수님이 금방 오시는 것처럼 그래서 일상을 포기하고 주님 오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일반적인 생활을 포기하는 이러한 이들이 나와서 그 안에 참으로 교회 안에 무질서한 이러한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런 위기와 이런 어지러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어떻게 든든히 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진리의 공동체를 세우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절 13절을 보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그 영적인 지도자들과의 관계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보면 그 너희가 알고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알라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존재를 인지하는 그런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눈물 어린 그러한 수고와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의 무게를 영혼으로 깊이 공경하고 또 인정하는 이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우리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눈물을 공감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세상의 어떤 방식처럼 민주주의나 어떤 이러한 모습처럼 다수결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의견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결국 우리 안에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그리고 또 그렇게 한 몸이 세워지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거룩한 희생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그 거룩한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 거룩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누군가의 그 무릎 꿇은 기도, 또 누군가의 그런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그러한 그 돌봄의 손길들, 이러한 거룩한 희생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양떼를 먹이고 입히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 말씀의 사역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각각 많은 지체들이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그 사명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런 영적인 지도자는 우리가 딱 생각하면 그냥 목사님들 그리고 목회자들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는 목회자들로만 이렇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로 생각하면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또 식당에서 그 음식을 준비하며 봉사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의 자리와 또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품기 위해서 교사로 섬기는 그러한 그 자리에 서 있는,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자리에서 봉사하는, 섬기는 모든 자들을 바로 이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신앙이 깊어져 가면서 처음 우리는 그러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초기에는 아주 뛰어난 하나의 어떤 지도자, 그런 목사님, 이러한 분들이 리더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가고 성숙해져 가면서 보여지는 모습은,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우리가 드러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드러나지 않는 이도 있고요. 우리가 보면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세워가는 곳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이러한 이들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고 또 그렇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의 수고를, 서로의 수고를 사랑의 눈으로 읽어낼 수 있는, 서로의 그 수고를 사랑의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서로의 수고를, 내 수고를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수고를 사랑의 눈으로 읽어낼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바로 건강한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비판의 잣대를 내려놓고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모습을 내려놓고 사랑의 눈으로 그것을 읽어내 줄 수 있는, 상대방이 흘리는 그 땀을 사랑의 눈으로 읽어내 줄 수 있고, 상대방이 행하는 그 행동을, 그 섬김을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섬김의 그 자리에 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사랑으로 사랑의 눈으로 읽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사랑의 눈으로 읽어내지 못하고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이 지도자들의 특징을 세 가지 동사로 표현했는데요.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수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피곤하여 지칠 정도로 땀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또 다스린다는 것은 앞에 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위험할 때 가장 먼저 앞에 서는 앞장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앞장서서 그 성도들을 그 교회를 보호하는 이러한 자세,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말하는 거고요. 또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로 가도록 눈물로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바로 이겁니다.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한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수고하는 것은 정말 피곤하여 지칠 정도로 온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달려가는 그 모습이고요. 또 하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른 이들을 보호하는 데 마음을 다하는, 책임을 다하는, 가장 먼저 앞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이들보다 내가 그 책임을 다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하기보다 나에게 주어진 특권을 생각하고 내가 무언가를 얻을 것을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은 이 모습을 말하고 있고요. 바른 길을 가도록 눈물로 훈계하고 책망하는 이 모습, 바로 이런 지도자들을 바울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완벽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들이 감당하는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역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또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살리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귀하게 여겨지는,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뢰와 존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다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봅니다. 똑같이 함께 같은 일을 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동력자라고 말하면서 나아가면서도요,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면, 서로의 그러한 모습을 존경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면요, 그러면 그 관계는 깨뜨려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적인 모습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 또 내가 생각하는 잣대와 내 기준만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는 신뢰와 이 존경, 이 존중함이 깨뜨려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다면 우리는 존중할 수밖에 없고 또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신뢰와 존중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이들,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신뢰하고 존중해야 될 그 대상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 상대방은 연약한 것, 부족한 것 하나님은 아시고 세우셨고 하나님은 아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존중하는 것과 화목은 바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서로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 신뢰한다는 것은 결국 화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참 많이 하고 또 참 뛰어난 것 같고 또 그냥 그 모습을 보면 열심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이들과 함께 화목되지 않고 그렇게 어우러지지 않고 함께 할 수 없는 이 모습이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보면 많은 것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고 하고 있지만 상대방을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 존중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우리 민족이 안타깝게도 사촌이 땅을 사면 모르죠. 배가 아픈 족속이고요. 남이 잘 되면 가만히 못 견디는, 그게 우리의 어떤 모습.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항상 내가 잘못했는데 상대방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서 잘못이 있는데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잘못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화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판하고 상대방을 낮추어야, 상대방을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을 짓밟아야 내가 올라설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강한 공동체는 바로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화목의 그 관계를 이룰 때 그것이 건강한 모습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영적 상태에 맞게 돌보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 그런 부족함,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막 앞서 달려갈 때 뒤처져서 따라오는, 그런데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계속 더 처지는, 차이가 더 점점 벌어지는, 여러분 그때는 정말 답답하죠. 근데 같은 팀일 때 팀으로 가야 되는다 생각하면 앞서 달리다가도 그 뒤처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참기가 참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외면하지 않고 그 상태에 맞게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홀로 달려가서 홀로 결승선에 들어가는 그러한 경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그 공동체 속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고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신앙이 좋은 이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깊은 그러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바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도 있고요. 믿음의 어떤 깊이를 더 많이 깨달아서 그 모든 것을 폭넓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두가 함께 더불어 가는 겁니다. 믿음이 앞선 자와 뒤처진 자 모두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선 자가 왜 그걸 못 따라오느냐고 뒤를 돌아보면서 좀 빨리 가자고 그렇게 재촉하는 게 아니라 그 가던 걸음에서 조금 속도를 늦추어서 뒤처져 있는 그 사람의 속도를 맞추면서 그 사람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며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그 경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 상태에 맞춰서 이렇게 돌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돌봄이 필요한 세 부류의 사람을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합니다. 게으른 자들. 여러분, 이 게으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인데요. 이들은 군대에서 그 대열에서 이탈한 병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기의 자리를 버리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나태함, 게으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질서에서 이탈하여서 방탕한 그 방황하는 이러한 이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믿음 없이 행하는 그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방황하는 그 대열에서 이탈해 있는 이러한 이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권계, 꾸짖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방치하지 않고 진리에 어긋난 길을 갈 때 따뜻하지만 그러나 단호하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를 바르게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따뜻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냐고, 이것도 모르면서 뭘 그렇게 여기 와 있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라고, 함께 가자고, 그리고 같이 붙들어주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들,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원어로 보면 영혼이 작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바람에도 쉽게 상처받고 핍박이나 삶의 고난 앞에서 쉽게 우울해지고 낙심하는 이러한 이들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충고나 책망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입니다. 또는 그들에게 그냥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함께 해줄게,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라고 나지막하게 그를 지지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속에도 바로 이러한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도 못 견디느냐고, 그 정도 바람은 다 있다고, 어느 인생이나 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그들에게 위로와 또 격려와 또 나지막한 그러한 지지,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신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다시 힘내어 보자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다 흔들릴 수 있다고, 그러나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바로 주님을 잡고 일어서야 한다고 그렇게 지지하고 위로하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보면 바울이 세 번째로 힘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스스로 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러한 붙들어주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설 기력조차 없는 그러한 그들에게 우리의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또 우리의 손을 내밀고 그들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어설 때까지 지지대가 되어주는
바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모습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함께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알고 또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그렇게 달려가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큰 위기는 뭐냐? 여러분, 바로 인내심의 한계입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렇게 권면하고 또 그렇게 해 가는데 중요한 것은 빨리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빨리 변하지 않고 또 권면하는데 그 권면을 듣지 않는, 그때는 그 순간에는 듣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또 똑같아지는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늘 똑같은 문제로 우울해지고 늘 똑같은 문제로 걱정하고 있고 또 그것이 조금 벗어나는가 싶으면 다시 되돌아가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또 한번 도와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도와줘야 되는, 그러다 보면 돕는 자들도 지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14절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이렇게 위대한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래 참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바로 우리를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참아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 잘 듣고 여러분 금방 돌아왔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종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고 불렀는데도 우리는 외면하다가 겨우 못 이기는 척하고 슬쩍 돌아선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그러면서도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지 못하고 달려왔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도록 나에게 주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말해주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며 제대로 그렇게 걸어왔는 것 같지만 수없이 그 열을 이탈하여서 그렇게 살아왔던 내 삶도 보여지고요. 또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힘을 잃고 쓰러졌던, 수없이 그렇게 허덕이었던 내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참아 주셨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래도록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며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내가 돌이키기를, 내가 찾기를, 내가 붙들기를 그렇게 기다리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참아주셨던 것처럼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참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참으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그 형제도 그 공동체의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또다시 되돌아가 있는 그 모습을 한 정말 내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또
기다리고 계신다는, 참아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는 참아주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아주는 자가 바로 세우는 자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5절을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우는 자는 교회 안을 넘어서 지금까지 교회 안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은 신앙은 어린 그러한 상태였고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로 인하여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일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조롱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복수해야만 될 것 같고 복수하고픈 마음이 올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상식과는 다른 바로 십자가의 그 논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선을 행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 선을 행하면 내가 받은 그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미치는 것 같고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선을 따르는, 선을 행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선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따른다는 것은,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요, 사냥개가 사냥감을 맹렬하게 쫓아가듯이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거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건강한 그 어둠은 어둠으로 몰아낼 수 없고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더 큰 악이 아니라 압도적인 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영적인 건축가로 우리가 서서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수고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신뢰하며 화목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바로 우리는 바른 길을 제시하고 위로하고 지지하면서, 우리는 격려하면서 오래 참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선을 행하는, 적극적으로 성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세우는 자, 여러분 살아나고 살리는 자, 정말 아름다운 건강함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